자, 오늘 하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자, 지금 바로 후에 주님께서 변형산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그다음 요한이 데려가서 그것을 봤는데 내려오자마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마귀 들린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선 그 당시에 주님과 그 제자들에게 표적의 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처음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표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 대한 걸 지금 하는 자들은 자기네가 마귀 쫓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사도를 모방하는 거죠. 사도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 무슨 귀신 쫓는 자 앞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음을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 당시에는 그 표적의 은사를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5절에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루네틱이라고 그러죠. 보통 미국 사람들 루네틱. 문스트라이크라는 뜻이에요. 문스트라이크.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쳤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노래들의 문라잇에 대한 노래가 많은 게 그거예요. 다 마귀짓 하느라고 밤에 그런 노래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자, 미친 거 우리가 미칠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병으로서 우리가 브레인이 데미지가 가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 케이스 여기서는 지금 마귀를 쫓았다 그러죠. 18절에 마귀가 나가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physically 데미지가 가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째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은 무조건 병이 나면 다 뭐가 줬어요? 마귀가 다 준 거예요. 장님이 돼도 귀머거리가 돼도 다 마귀가 줬대. 그 다음에 감기가 걸려도 감기 마귀가 들어온 거야. 걔네들한테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고 정신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도 하나의 일종의 질병이에요. 육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너브스 브렉다운이니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질병이 브레인 데미지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물론 마귀도 이렇게 질병을 주고 그러지만 그냥 무조건 다 마귀가 줬다. 감기 걸려도 마귀가 주고 무좀 나도 마귀가 줬어. 그럼 하여간 별의별 이상한 짓 하는데 그걸 믿어. 또 윤석정이 같은 애들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나가 사람들 속이는데 이재록이니 지금 깜빵에 갔지만 이재록 걔네들이 다 은사주의 목사들이에요. 그 열매들이 다 여기에 말하는 삐뚤어진 제너레이션이야. 삐뚤어진 세대. 음란한 세대.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 이 마귀가 주로 좋아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들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하시자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급히 내리달려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물과 불이 나오죠. 그 마귀들이 돼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돼지는 괜히 죽은 거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죄 없이 그 마귀가 걸로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 이런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마귀가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아요. 뭐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들 충동을 줘가지고 자살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아주 그 희한한 자살들이 있죠. 그 뭐 불로 하고 뭐 이런 우리가 상상할 때 사람이 제정신이면 저렇게 죽을까? 그런 것들은 마귀가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막 식칼을 목에다 집어넣고 죽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인간이 그렇게 자살하면 뭐 목매어 죽든가 아니면 점프해가 죽든가 뭐 그러지 누가 그러겠어. 근데 희한하게 그 죽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마귀의 그런 피해자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는 또 이 마리화나니 이런 것들이 마약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브레인이 데미지가 가는 애들이 많이 나와서 미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물가 더운 거 이런 거를 좋아해요 마귀가.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이 많은 거야. 마귀 들린 특성이 뭐예요? 옷을 벗는다고. 이 캘리포니아에 옷 벗은 애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더러운 일, 그런 헐리우드니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 들린 자들이 많이 있어. 마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물가에서. 그 다음에 마이애미도 엄청 그렇죠. 물가, 덥고 그런데 아주 미친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친데 우리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꽉 잡아야지. 잘못하다가 마귀가 여러분 갖고 논다고. 그러나 우리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마귀들이 노리는 거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두려움성에 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마귀 쫓아달라 그러고 무슨 뭐 하여간에 그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들 가정생활에서부터 모든 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면 한 달만 쫓아다니면 가정 파괴되지. 그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어 가정을? 하지 못한다고. 마귀들이 다 속여가지고 거짓 목사들 데려다가 다 자기 목사들 데려다가 다 사람들 그냥 다 마귀에 들리게 하고 마귀의 그 두려움으로 마귀 쫓아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6절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여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였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도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1장에 나와서 왕국복음 전하고 그런 표적의 은사를 가졌던 자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떠나실 텐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걸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이제 주님이 곧 떠나신다고. 그 제자들이 할 일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18절 예수께서 그 마귀를 끄주시니 마귀가 나오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리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고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이게 또 아주 엄청나게 은사주의 목사들이 써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산이 자기네 집 앞에 있는데 그걸 산을 보고 맨날 산아 여기서 뭐 저리로 옮겨져라 막 이런 미친 자들이 지금 있을 거라고. 있어요. 그 자들은 이걸 믿어.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잘못 알아. 이건 사도의 표적이에요. 사도의 표적. 그 당시에 주님의 표적이고 사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지 그 표적의 은사지. 그걸 지금 한다 그래서 이게 되겠어요? 응?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거는 이제 막상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건 싹 빼고 이제 무슨 방언 완수한 방언을 하게 한다는 동, 병을 낫게 한다는 동, 뭐 귀신 쫓아준다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려면 사도의 표적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면 이런 거 해야 돼 진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죠 자기네들이? 그럼 자기네들이 그 바닷가에 가 여기 태평양 바다 가가지고 물에 떠다녀야 돼. 걸어 다녀야 돼.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사람들 속이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억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이거는 표적의 은사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못 고치면 뭐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동 여러 가지 얘기하죠. 지네가 못 해놓고 지네가 믿음이 없어서 뭐 사도의 표적을 그 당시에 사도의 표적은 그 사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니 바울이니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없던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 회중은 다 고쳤다고. 근데 얘네들은 지네가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 지네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돈을 뭐 적게 내서 안 된다는 돈 더 가져오라고. 나는 몰랐는데 여호와가 아니야. 여의도 교회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여의도 교회 그 교회 안에 나는 그 기도원에만 은행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그 은행이 있더구만. 이번에 어디서 그 여의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봤는데 그 교회 안에 은행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그건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 은행이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래갖고 여기에서 예배당에서 그 들어가가지고 안 나면 그 가가지고 그 휠체어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 끊어다가 또 하고 그런 사기꾼들. 진짜 자기네들의 이처럼 사도의 표적이 때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여기서 절로 옮겨야 돼. 왜 못해? 이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그럼 말을 하라고. 근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또. 말은 안 하지만.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믿음은 지금 말하는 사람처럼 억지로 행사하고 억지로 만약 그래 그 사람들은 맨날 써먹는 게 믿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래. 병이 안 낫는다. 어쩌고 저쩌고.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의 은사로 그 마귀들을 쫓고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 케이스는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을 해야지만이 이런 종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은 금식을 했죠. 그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서 교회 시대에도 금식은 주님께서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금식이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러는 것은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도 금식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말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이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서 봐요. 지금 자기가 뭐 금식한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실질적으로 지 살 빼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살 빼려고 한 이틀 굶어 놓고 지가 금식했다 그래. 금식하고 살 빼는 거 다이어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금식하고 그다음에 배고플 때도 있다는 거야. 밥을 안 먹을 때. 음식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은 굶주렸을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굶주리는 거랑 금식하는 거랑 틀리다 이거지. 밥을 안 먹어서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 그거랑 금식하는 거랑 같아요? 홈레스들 맨날 금식하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다이어트하고 싶어서 해놓고 하나님께 내가 금식을 했다 이러면 그건 위선자지. 지 살 빼려고 했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금식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에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것들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금식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일을 나가가지고 컨스트럭션을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 시멘트에 깔려 죽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금식하면 만약에 토요일, 만약에 일요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토요일 날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한 80파운드 나가는데 금식해가지고 60파운드가 되고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매일 금식하기 때문에 80파운드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매일 안 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금식을. 무조건 자기가 나가서 노동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금식이 좋다고. 금식이 좋은 게 아니지. 살 뺄라 그러겠지. 실질적으로 금식은 여러분이 심각하게 주님하고 1대1로 자기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디자이어를 없애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교제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뭐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22절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지금 16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주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언제 죽고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언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부처도 그러지 못했지, 모하메도 그러지 못했지, 어떤 간디도 그러고 뭐 어떤 예언가도 그렇게 죽은 사람 없어. 그 사람들은 가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알았어요. 22절에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 어떻게 죽는 것까지 누가 와서 자기를 잡아간다는 이런 모든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죽은 다음에까지도 말씀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24절 그들이 가퍼나움에 왔을 때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베드로의 장점은 뭔지 알아요? 딱 위선자들이나 이 거짓 목사들처럼 뭘 물어보면 그 교인이 교만하다고 지가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베드로한테 물어봐. 그냥 다 나와. 그 자리에서 나오지. 베드로는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금방 나오는 거야.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스 아니면 너 금방 답이 나온다고. 근데 거짓 목사들은 한참 걸려. 한 10분 걸려. 우리가 1초만 하는 거를. 거기다가 정답이 아니라 그냥 막 이상한 거 갖다 놓고 10분을 느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실수도 하죠. 실수도 한다고.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을 때 못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하지만 그 베드로는 장점이 그 바리새인들처럼 침례 요한이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머리를 재지 않고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지네가 그냥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머리를 쓰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근데 왜 침례 요한 말을 안 들었냐 그럴 거고 그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말 못하겠다. 그런 자들이라고 다. 여기 거짓 목사들 지금 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다. 뭘 물어보면 지가 모르면 모른다 그러던가. 알면 안다는 거 그러지. 왜 그걸 자꾸 캐물어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도 요런투한다. 그렇죠? 자꾸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교만하게 말이야. 이러고 끝나버려.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선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이다. 이렇게 정확하잖아. 그냥 베드로는 뭐 꾸물꾸물거리는 거 없어.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맞든 틀리든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그냥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택스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이니까 왕의 자녀.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케 해서는 아니 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간증상 그렇게 갖다 주라 이거죠. 안 내도 돼. 그러나 우리는 간증상 그들이 실족해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실족해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 간증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이게 굉장한 스토리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물고기가 그 위장에 동전 한 개가 있는 것을 아는 거지 입안에. 이거 누가 이렇게 맞힐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 인간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고기, 생선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시는데. 그래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걸 주님이 모르겠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지. 주님이 모르겠어요? 이런 물고기, 그것도 몇 번째 물고기가 뭐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시는데. 첫 번째 물고기, 그걸 잡으라 이게. 두 번째도 아니야. 첫 번째. 그 물고기가 입을 열면 동전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 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몰라서 아직 내 마음 상태를 몰라서 그러시나? 아니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지.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모든 이 자연을 다 컨트롤하는, 피조물들을 컨트롤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첫째, 우리가 교회 시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 천국.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바로 천국을 가져오려고 그러셨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그게 침례 요한의 설교였고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 특히 십자가 전에 사건이라고.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심해야 돼. 이것은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을 누구한테 해? 예수님한테 하는. 그 당시에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예수님이 누구였던가?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것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회심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십자가 사건,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신, 부활하심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프리칭한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회심해야 돼. 누구한테?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의로운 바리새인들은 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그 겸손함이라고. 겸손. 그러니까 행위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영접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구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그거랑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시대를 우리가 빼버리면 예수님 시대에서로 그대로 대환란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천국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 교회 시대를 빼버리면.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 25장하고 맞아떨어진다고. 그 말이.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대환란 때죠. 대환란 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 가져오실 때 31절에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서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행함.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 마태복음 가지고 구원받으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 왕국 복음 이런 것들을 전파하면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아이디어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우리처럼 믿음만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행함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믿음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자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예수 믿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라고. 우리는 아니죠. 행함 없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행함이 없어야 돼.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돼. 십자가 사건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지옥 차이라고. 지금 목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우리랑 똑같은 은혜 복음을 믿고 정확하게 구원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믿는다 그런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서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 당시에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을 실족케 하면 사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지옥을 안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새로 만약에 온 사람들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 실족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왔다. 어느 성도 때문에 안 나왔다. 그래서 구원도 못 받은 채로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럼 그 성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칼빈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 구절로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예정한 대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가다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각본에 짜진 거야. 하나님이 각본을 짰어. 감독이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세상은 흘러가는 거야. 그 자들은 그렇게 믿어 멍청하게. 그러면 인간은 꼭두각시가 되는 거야. 연극의 하나의 그냥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연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여러분이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배반하는 자가 배반을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벌써 태초 전에 그것을 미리 예정하셨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죽음을 당할 걸. 인간에게 배반을 당할 것을 예정하셨어. 그렇죠? 거기까지 예정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한테 뭐 한 그런 것들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죽일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얘기하시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터치를 안 하시는 거야. 인간이 자기가 죽인 거지. 자유의지로. 얄미워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해가지고 그렇지 바리새인 잘못이지 그게 뭐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니네 바리새인들아 니네 가서 죽여라 그랬어? 니네 로마 병정들아 니네들 가서 죽여라 그랬어? 아니지.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이 세상은 돌아간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기 주님께서는 실족케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그 실족케 하는 사람이 안 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유 의지로 어떤 사람이 실족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반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타치 안 해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그 말하면 그냥 아주 하드택 걸린다고 그냥 없앴다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아니 만약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됐으면 왜 이런 짓을 해? 어차피 손발 다 잘라버려도 지옥 가는데 지옥 갈 사람 손발 자르고 지옥 가는 게 에? 생각해 보세요. 이 칼빈주의 사상은 이게 맥센스 하지 않아. 절대로 성경적으로 그걸 풀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풀이한다고. 예? 왜 칼빈주의 예정됐으면 왜 손과 발을 잘라? 여기서 손과 발을 잘라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지.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암만 손발을 잘라도 지옥 갈 거 아니야.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말이 안 된다. 자, 여기서 우리 교회 시대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 시대에 손발 자른다고 지옥 안 가? 아니죠.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케 하고는 잘라서 던져버리라. 왜? 행위구원이라고 행위구원. 손과 발로서 죄를 질 것 같으면 아예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거지. 죄를 안 짓고. 그러니까 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 대환란 때 구원은 행함이라고. 그 당시에 율법하에 주님께서 하시는 왕국복음도 거의 다가 행함이에요. 그쵸? 보면은 메시아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야. 오병, 이역, 기적 이런 것 할 때 주님께서 그 영적인 빵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 빵,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때 많이들 실족해요. 실족할 때 뭐라 그래? 주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빵 얻어먹으러 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거기에 제자들이 그 말이 어렵기 때문에 주를 떠나더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고 그 당시 구원하고 같다면 이거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이 성경에 풀 수가 없는 거야. 성경 보면 볼수록 정신이 돌아.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 제자들은 떠나니까 주님의 12제자한테 니네들도 떠날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안 떠난다고. 우리가 어딜 떠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러고 안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에?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안 지려면 그렇게 우리가 그 손과 발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죄를 짓지 말라. 죽은 걸로 간수하고 죽은 걸로 간주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 아니면 그 오르겐처럼 구원 못 받은 행위 구원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거세를 하는 거야. 죄 안 지려고. 그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봤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보면 잘라야 돼.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양날 가진 칼이에요. 수술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칼이 있지만 다른 칼은 이걸 잘못 풀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양날 가진 칼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케 하고는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른 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그렇죠? 대환란 때라고.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야. 또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고는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 아주 질색을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뭐라 그래요? 무덤이라 그래. 불못이 아니야. 불이 있는 곳이 아니야.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무덤이야.
아니 지옥이 무덤인데 왜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 무덤에 갈 텐데 어차피. 여기서는 실질적인 불못을 말해, 지옥 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대환란 때, 행위구원 시대 때, 교회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호와 증인들 보면 아주 웃긴다고요. 지옥불 묻지도 않아.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 안식일교회는 아주 비스끄름하게 아주 뭐 개신교 비스끄름하게 가리키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행위구원 가리키고 지옥 보내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안식일 교회들이 그 이상구 그 박사가 그 반란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 자기네들 글을 쓰고 막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리킨다 뭐. 그게 웃긴다고요. 내가 글을 봤는데 맨 처음에 이상구 박사가 와서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다. 그래갖고 거기까지 좋아. 쭉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이래. 그 사람은 웃기는 게 그 목사라, 그 원로 목사라 그래가지고 그 글을 썼는데 자기가 그 이상구를 이제 저거 하려고 이상구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뭐 나가가지고 그렇게 저거 한다 그러지만 자기네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글 쓴 거 보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뽑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이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그 다음에 글을 쭉 읽어 내려가면 밑에 와가지고는 행함이 있어야지 영생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걷다가 크레딧 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다 들어본 다음에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자는 예수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지켜야지 된다는 거구나. 그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말로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식일교회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글 쓰면 안식일교회에서 제일 먼저 반박이 들어오는데 자기네들도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그래? 그러지 않죠. 그 요새 나오는 또 그 강병국이 대타로 누가 나오는데 손괴문이야. 발괴문 아니고 또 손괴문이야. 손괴문. 젊은 친구인데 또 엄청나게 또 속여 사람들. 몇만 명이 따라가고 몇천 명이. 그것도 내가 한번 해야 돼. 그것도 똑같아. 강병국이랑 똑같이 가려. 아마 그 제자 같아 보면. 똑같이 하면서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날 때쯤 가면 뭐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대. 예수 믿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도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다 하자니 진짜 머리털 다 가진 것마다 다 빠질 것 같고 할 수 없이 내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건드려야 돼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지옥 보낸다고. 자, 이 10절은 천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가 여기까지 하겠어요. 9절까지 10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